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든 간에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뭔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요약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무엇을 갖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자기 안에 시작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격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자기의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유일한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영역에서 자라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변화되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몇 가지 이유에 근거할 때 매우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몇 가지 근거 중에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 후서에서 하는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인간이긴 하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사도, 유일하게 사도는 유일한 거예요. 자꾸 오늘날 거짓된 교회들이 이 시대에도 사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사도는
12명만이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했다, 이 말은 그 자체가 매우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의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죠.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는 곧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쓰고 오래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소풍 가다가 전달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죽음을 앞둔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에 엄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필요한 에비던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이 세상의 유물론적인 복을 양손에 가득 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주 그런 것들은 아주 저급한, 표현인데 아주 적은 영역 속의 하나인 것이고, 복음의 핵심적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적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한 주님이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나는 이걸 절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물론적 복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 속에 살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책임지는 분이 아닙니다. 영혼 때문에 필요한 나머지 육체에 관계된 모든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엄중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의 내용 속에는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는데, 부정적 내용은 내가 준 이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언젠가 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과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을 진짜 받고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앞으로 한 3-4번 설교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을 위한 대전제, 우리가 반드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걸 한번 다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왜 반드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3-4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를 다루려고 그러는데,
영적 성장을 위한 대전제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장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도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라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진짜 자라가게 되면 그 자체가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거. 여기 안다라는 개념의 헬라어 동사도 단어도 말하지만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흔히 말한 대로 머리로만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생명도 없고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을 진짜 갖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가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될 매우 엄중한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써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지만 이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멸시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특권인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10대 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여겨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흘끗만 쳐다본다 그래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흘끗 쳐다보고도 죽은 자처럼 반응한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흘끗 보고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사도 이사야는 환상 중에 계신 하나님의 불의 모습을 보고 자기는 죽었다라고 실제 선언했잖아요. 그 업앤다운이 심했던 베드로 사도는 물고기 많이 잡고 나서 물고기 많이 잡게 해 주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 달라고 간구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갖고 내가 잘서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장난쳐도 되는 대상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끝까지 거역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긴급성을 가지고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이 나이를 살 때까지, 또한 내가 목사로서, 또한 부족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삶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없어요.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긴급성과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명령은 엄청난 희생적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 것은 폭군의 명령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 근거를 알려면 조금 유식한 척 신학적 용어 하나를 쓰려고 그래요. 이미 성경 공부 때는 내가 많이 썼는데,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걸 꼭 이해해야 돼.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에는 직설법이라는 게 있고 명령법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할 때 반드시 직설법에 근거해서 명령을 내려요. 직설이 없는 명령이란 건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직설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먼저 행해 주신 내용을 다루는 걸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셨다, 요걸 직설법이라 그래. 그러면 그 직설법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무슨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괜찮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에요. 성경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서 영적 사망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려도 되고 우리가 살다가 그냥 자연 지옥 가도 아무 하나님께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빠진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건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처럼 무지하고 어둡고 반항적이고 적대적 태도를 가진 우리 속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요. 하나님이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직설법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설법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폭군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희생적 사랑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설법적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자라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라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과 저가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거역하고 산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뱉으면서 난 당신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행하신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명령이라고요? 우리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유익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이 없어도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족쇄를 치웠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마약 같은 자유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 표현하면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요 은금이 내 것이라고 선언한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 걸 착취하겠어요? 죄의 집에 대해서 죄의 철저히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렇게 자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벗어버려라. 너 몸뚱아리는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60 먹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의 일을 제발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서 어린아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어른이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걸 내가 누리라고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진 하나 보여주래. 나는 이런 거 잘 안 보여주는데요. 은수야 띄워줘봐. 자, 근데 이 사진은 뭐냐 그러면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몇 주 전에 우리 손주가 이제 태어나갖고 이제 거의 2년 만에 이제 우리 집을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이제 환영한다고 아마존에다가 이제 동물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풍선을 한 10개 정도 불어가지고 창문 전체에다 붙이고 또 집에 막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가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막 애가 막 감동, 감격, 심지어 애가 마비된 거예요. 막 그걸 보더니 보여도 그러잖아요. 신비하게 보이죠 지금요? 그래서 그걸 다 본 다음에 내가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됐구나, 우리 손주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 게 참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속에 한편에 깊은 생각이 뭐였었냐 보면 어린아이는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우리 손주가 이 풍선을 너무 좋아해서 갈 때 차에다가 막 때려 실어줬어. 진짜 공간이 부족한데도 막 때려 실어줬어.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야? 나는 동물 풍선 10트럭을 갖다 줘도 난 안 받을 거야. 근데 우리 손주는 저게 자기 세상의 전부였어요. 말은 못하지만 우와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가 우리 손주의 반응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영적 어린아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가져다 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동물 풍선에 압도당한 우리 손주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자라가라,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영적으로 비참하게 살지 말고 자라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을 위한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성장의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과 영계의 법칙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계에서도 어떤 것이 자라가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먼저 소유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는 절대로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은 것에서는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농사 조그맣게 짓는데, 농사 짓는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잖아요. 농사 지을 때 씨앗을 보면 그 사실을 실감합니다. 죽은 씨앗은 심고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고 볼품이 없는 씨앗일지라도 생명을 가진 것은 심어놓고 조금 물을 많이 안 줘도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모든 자연인 인간,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성령을 통해서 본어게인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말하는 거죠.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 아담의 옛 죄에 갇힌 인간은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예외 없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인, 아담 안에 갇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말해요. 그걸 가지고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틴 루터의 초기 생애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흔히 불려지는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도 그들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만 배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거듭나기 전에 신부로서 얼마만큼 종교적인 고행과 열심을 했는지 교회를 좀 다닌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실제로 저기 지금 서바나 플로리다 위쪽에까지 거듭나기 전에도 그는 전도하러 왔습니다. 선교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루터와 웨슬레가 거듭나기 전에 했던 반응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실제 성장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어떤 것도 덧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새술은 어디 담으라고요? 세부대에 담으라고. 여러분 그 말을 세상 사람들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 가지. 근데 사실 그 말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뭔가를 덧대가지고 그 사람을 조금 나아지게 보이려고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 그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완전하게 너의 존재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뭔가를 조금 더 덧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영적으로 진짜 거듭나서 생명을 갖지 않고 무엇인가를 덧댄 사람은 반드시 덧댔다는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제일 먼저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했듯이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면 즉각 아담 안에 갇힌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그 본색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야? 영혼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영혼에 뭔가를 덧대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여기 초등학교 1학년이든
대학 1학년이든 진짜 본어게인이 일어나서 죽었던 영혼 속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자기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생명, 진짜 영적 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제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거듭나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진짜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성경에 근거 절대 믿는 사람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와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를 자기의 구주라고 말하는 거지, 진짜 구주가 무엇인가를 한 번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꾸 뭔가를 덧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종교적으로 뭔가를 덧대는 거죠. 모태신앙이다, 뭐 나 대학부 다니면서 뭐 했다, 자꾸 뭐 교회 얼마나 나갔다, 뭐 자꾸 그런 걸로 우리 자신을 덧대니까 진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것으로 자신을 덧대었던 종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 될 거다, 너 앞으로 복 받을 거다,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뭐죠? 거듭나라라고 말씀했어요. 뭐 하라고요? 거듭나라.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거듭날 때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소유합니다.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기 전에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만 한다 그러면 아무리 영적으로 미성숙할지라도 성장의 조건인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생명을 소유하고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단어 반복되는 동의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 너는 이전에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바꾸면 중생을 통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즐겨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진짜 본어게인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중생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뭐라고 또 말했어요? 너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썩어질 것을 그토록 손을 놓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걸 쫓아가는 대신에 너희는 신의 성품을 가졌다. 다른 말 신의 본성을 가졌다. 전혀 우리가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거룩한 성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고, 힘들어도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역사가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시험, 질문을 통한 시험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 언제 복 줄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근거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취해야 될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뭐예요?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난 진짜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자세하게 다룰 수 없지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던져야 돼요. 진짜 나는 거듭났는가 아니면 뭔가 덧된 사람인가? 그 거듭난 증거는 뭐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바람의 비유를 했잖아요. 바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사람과 바람은 유사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사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의 본성과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만일에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보다 10배, 100배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성장해서 하늘에 닿고 싶다면 너희 지금처럼 머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만족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여러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의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절대로 그 사람을 내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장을 위한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성장해야 될 영역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영역을 더 알아가야 되는가? 어떤 영역에서 내가 나 자신을 성장시켜야 되는가?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른 채 열심을 낸다, 그 열심은 거짓되는 겁니다. 무엇을 성장시켜야 되는지 모른 채 냉담하고 무감각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살면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성장시키라고 말씀했어요? 3장 1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영역, 무엇을 알아가고 성장시키라고 말씀했어요? 두 가지 영역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연결된 거지만 줄여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영역을 자꾸만 성장시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이에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앞에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해서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행해 주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온 것을 말해요. 우리가 새로운 영역, 과거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지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죄의 종, 마귀의 종,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종, 사망에 지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스테이트 칼리지와 똑같이 살지만 통치 개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통치받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비포와 애프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흑암에 지배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의 통치 속에 살고 그의 공급 속에 살고 그의 인도 속에 사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증거는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순종하고 마음껏 그분의 것을 누리고 마음껏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사는, 이것이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점점 더 키워간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 많은 예배 속에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아픈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우리 가은이한테 들은 마음 아픈 이야기 아침에 했었어요. 내가 그토록 목장에 가서 목장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밥 먹고 나서 실컷 먹은 모양이야 보니까. 그리고 예배한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인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본어교인이 안 된 인간이 그럼 밥 먹는 거 말고 뭐에 관심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자 이야기, 남자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영주권 이야기 아니면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H마트 갔다 온 이야기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예배 자체를 귀찮은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 살게 되면 더 많은 예배가 즐겁고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걸 슬퍼하게 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지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제발 내 손주가 말이에요, 동물 풍선을 보고 흥분하고 그것이 세상의 모두인 줄 알고 정지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자체에서 알려줍니다. 그분은 주, 곧 구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이 순서에 주의해야 됩니다. 구주, 곧 주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 곧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구주, 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 곧 구주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주요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물과 우리 자신의 주인 거예요? 골로새서 보게 되면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고 그분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의 주되심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 곧 구주라고 표현한 의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진짜 그분을 자기의 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오, 만물의 주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그분을 자신의 세이비어로 받아들인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게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에요? 뭐가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나는 어렴풋이 여러분을 압니다. 내가 여러분 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기 유학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나는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자기 지혜로운 것 자랑하는, 의지하는 것, 자기 힘 있는 것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자기 부자 된 것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럼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나타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도 오늘 이 엄중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더 자라가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